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아주 특이한 꿈이었는데요. 10절 이하에 그 꿈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가 등장하는데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는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상실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게 되리라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그 내용이 20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꿈은 왕에게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을 통치할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어 들이셔서 왕은 인간 세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더불어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살다가 7대를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것을 명심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 꿈을 꾼 지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꾼 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로는 꿈의 내용처럼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보았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말로는 결국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얼마나 정말 통쾌한 그런 사건이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끝장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유대 민족의 원수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결국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후련한 일이고 또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와 같이 실현되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통쾌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끝끝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0가지의 재앙이 내려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마침내는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다르죠.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기는커녕 70년의 포로 생활이 단 하루도 단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천하의 느부갓네살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이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능력을 베푸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도 남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통쾌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또 다른 이유는요.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총명이 돌아왔고 바벨론의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일로 마침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교만한 길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드시고 저들의 원수를 물리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유대 민족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이고 교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이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본문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 반복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4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25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우리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셨다면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7절만이 아니라 25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강조의 메시지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그 인간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대 전쟁에 대한 개념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 민족이나 상대 국가를 물리치게 되면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을 파괴하거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 나라로 가져와서 자기 민족의 신전 안에 두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자기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의 그 법궤를 자신의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의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바벨론의 신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도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언제나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건 단지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의 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를 지배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눈만 뜨면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누구에겐 그것이 돈일 것이고 또 누구에겐 그것이 명예일 것이고 또 누구에겐 그것이 권력일 것입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TV만 켜면 보이고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마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만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누구에게도 주실까요? 여기 17절에 보시면 이런 반복과 더불어서 한 가지 표현을 덧붙이는데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여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웅 설화 같은 것을 보시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또 커다란 시련들을 겪게 되다가 궁극적으로는 그 민족의 난세의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꼭 소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비범한 영웅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 이런 성장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도무지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될 만한 환경도 아니고
그런 개인적인 능력도 특출난 것이 없던 사람들이 후일에 대단한 인물들이 되어서 세상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예는 역사 가운데 무수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위인전을 내는 것입니다. 위인전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보통 재벌 2세들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성공했다 이렇게 가면 이건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물들은 위인전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위인전에 실릴 만한 인물들은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고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위인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이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인들은 과연 어떻게 세상 앞에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자수성가형 인물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재미있는 것은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룬 군주의 바로 그 다음에 후예치고 제대로 된 군주가 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갈증과 같아서 또 다른 성취를 지향하고 또 다른 성취를 지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만 성취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성취를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성취가 가져다준 열매를 누리거나 아니면 탕진하게 되기가 쉽죠. 하지만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바로 성취 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자수성가형 인물이죠.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제거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군사적인 정복들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고요. 특별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건축과 토목에 관련된 그런 일부들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며 불가사의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수성가형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죠. 나 왕이 말하고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지 느부갓네살을 향한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겪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심하게는 죽일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 교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짐승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어떤 좋은 환경에서만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환경이 제거되면 말 그대로 짐승이 되고 맙니다. 배고프고 억압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온순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바치고 소위 환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야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 그에게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모습 말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9편의 말씀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다만 내가 일구고 내가 성취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과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삶과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짐승과는 다른 삶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겸손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인들의 정서상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겸손한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우리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의 인간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34절을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기한이 찼습니다.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누리던 것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reason입니다. 이성이라는 단어예요. 짐승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짐승에서 인간이 되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닌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짐승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시니
이성이 돌아왔다. 인간의 참된 인간됨을 회복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됨,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어떤 단어에 주목하셨습니까? 앞서 살폈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과는 다른 표현인 걸 알 수가 있죠. 아닙니다. 못합니다. 제가요.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늘 마음이 있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채우고 쌓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것을 곧 자신의 성취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강은 누가 주었는가? 그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났는가? 인생에 그토록 수많은 기회들은 누가 주었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거나 고향을 선택하거나 시대를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 아니면 고작 돌린다는 것이 자연이나 환경이나 시간이나 기회나 행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식주를 포함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안전한 환경, 섬길 수 있는 교회, 가족들, 친구들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만족, 이와 같은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신자들의 특권이고 주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로 던지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그 모든 것을 또다시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빼앗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교훈은 동시에 느부갓네살만 향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죠. 고향을 잃었고요. 가족과 친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잃어버린 것, 없는 것들에 대한 기억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저들의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라. 있었다가 상실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고 채워져야만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졌었다고 하고 누렸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조차 너희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 아니 그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형편보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배부르고 만족스럽고 넉넉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복이냐? 그것이 무슨 감사의 제목들이냐?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마땅히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제목들을 들고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당장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소유하고 성취하고 누리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세상에 나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셔서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